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짓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죄 사랑하시는 자녀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깊이 삼투되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송승영 집사님 귀한 특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악기가 뭔지 아시죠? 오씨 가문의 카리나라고 오카리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게 아주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 크기도 각각 다른데 우리 송 집사님이 그걸 얼마나 잘 연주하시는지 큰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8월 15일 날은 우리 대전에 있는 시내 각 그 교회가 기독교연합회 또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같이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동성결혼 영화의 교내 상영을 불허했던 숭실대학교,
다자성애, 성매매 옹호 강연회 불법 개최를 징계했던 한동대학교 등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성교는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와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향과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예, 우리가 76년 전에는 일제의 폭거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76년이 지난 오늘날은 우리의 개인적
사적 자치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압법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진보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대구에서 여당의 당사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히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평등법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자꾸 저항할수록 본인들만 도태된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고등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의를 등에 업은 180석을 자초시킬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서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법의 재정 동참과 여론 형성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도한 물결은 결국 혐오와 차별의 제방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차별금지법이 대세가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역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 괴로움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소수자들은 희생하고 그리고 차별받고 있고 그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별금지 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느냐고, 교회가. 그러니까 꼴통 보수 소리를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평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그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 그 안에 샌드위치처럼 쏙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가 되는 이 조항들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그 안에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전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계에도 어떤 손모 장로라고 하는 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 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다.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대세가 결정됐으면 그냥 그대로 묵묵히 따라야 되는가요? 여러분, 만약에 대세대로 살았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그 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대세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여전히 우리는 정말 성경보다도 훨씬 더 높은 교황권 아래 살아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대세대로 산다고 했으면 노예 해방이 가능했을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 그때 당시 노예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였어요. 노예 경제는 그 나라 영국뿐만 아니라 그 여러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노예가 없이는 뭐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 대세였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갔다면 지금 이와 같은 흑인들이나 아니면은 인권에 대한 이런 부르짖음과 또 이런 인권들이 제대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갔을 때 그때 3.1운동 같은 게 가능했을까요? 전체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각 교회마다 태극기를 그리고 만들어서 그렇게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세 앞에 눈을 깔아라. 대세 앞에, 시대의 흐름 앞에 너희들 머리를 조아려라, 굴복해라, 이렇게 했으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요? 신사참배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숨져갔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했던 것 아닐까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따랐던 예수의 길이, 그 길이 대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때문에 아직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세를 따라갔던 그런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는 독일 교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33년 1월에 아돌프 히틀러는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당, 줄여서 나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일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8년 전 1924년도에 실시된 선거에서 그들은 독일 의회에서 겨우 3%에 해당되는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2년도에는 33%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자랑하고 어떤 당보다도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시리에 빠져서 직업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던 실업자들, 청년들, 그리고 중하류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모색하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에 제대로 딱 적합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추종자들을 사로잡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연설, 그리고 카리스마가 히틀러의 주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히틀러를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세의 흐름 속에 편입이 돼서 들어간 것이 바로 독일 교회였어요.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강원 양면책을 취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화 정책을 펴고 다른 한편으로는 탄압 정책을 펴서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양순하고 노예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말려 들어간 것이 독일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기를 바라잖아요.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히틀러를 해석했어요. 아, 히틀러는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히틀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게 야합을 하는, 영합하는 그런 설교, 그런 정책을 독일 교회가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세의 노예가 돼서 휩쓸려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 히틀러, 그래서 그 구세주에게 붙어서 그 히틀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교회는 결국 자신도 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도 지키지 못한,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위로가 된 것은 고백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본헤프나 칼바르트 같은
몇몇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히틀러에 저항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고백교회의 신앙 선언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면 희망, 위로면 위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독일 교회는 대세에 편승했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그 대세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참혹한 비참한 홀로코스트로부터 시작하여 2차 대전을 발발케 하는 그 일에 그들은 부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건 대세예요, 대세. 요즘 젊은이들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동성애 교육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500만 원, 최하 500만 원, 그리고 5배까지 물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명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다 모여라. 다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1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1000명이 되면 그 모든 소송 비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신해서 납부해주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시켜주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해자라고 피소된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괴롭힘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말고도 사고 많은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너희들 도덕 윤리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 동성애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다자성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성행 일을 하는 거예요. 소아성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혐오 발언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은 죄입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나 괴롭힘 당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깜깜이로 다 하고 다 덮고 그리고 선발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막 모든 것을 재갈매기고, 그리고 모든 입을 닫아버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사적 자치권까지도 억압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분연히 저항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돈 벌기를 바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기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 다냐? 그건 아니잖아요. 벌어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벌어서 무엇을 할까? 그게 사명이에요. 난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벌어서 뭘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거예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어. 그냥 달리고 보는 거죠.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네, 방언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냐는 거죠.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는 이게 사명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지니는 사명,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사명이 뭐라는 거죠?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나하고는 별 관계없어. 나는 괜찮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버킷리스트 이거 지어나가는 거, 이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명이 있다 그럴 때는 공공성을 띠는 것입니다. 사회성을 띠는 거예요. 나 자신 말고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국가 전체 사회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공공성이에요. 사명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공적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확산이 돼 있어요. 뭐가 확산되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는 놓여지게 하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유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얽어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확산성,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자가 있는 곳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는 곳에는 뭔가 억압되어 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 무엇이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는 곳에는 그동안에는 꽉 눌려있던 것에서 시원하게 뭔가가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지랭이들, 배우지 못하고 배경도 없고 뭘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자유롭게. 그게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 3절 말씀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한시성입니다. 한시성. 사명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면서 응징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서 그 공공성 안에 얽어매인 것은 풀어주고 눌려있는 것은 숨통 트이도록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한정으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때에는 그것이 심판의 날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시간들이 결코 당연한 시간이 아니다. 내가 사지를 움직이며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급성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게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런 평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같은 이름은 참 괜찮지만 위장된, 그리고 그 안에 독소 조항으로 포장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야로 해서는 싸우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서,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분명히 했을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나는 그런 대로 이제는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근데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앞날에는 이거는 자욱한 안개가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본값만 하면 될까요? 먹고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괜찮게 차리면서 살면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넌 기본값만 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잠잠고 있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 유럽연합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보고 너희들만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너희들 무역이나 이 모든 것들에 제한 조치를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으름장을 놓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된대.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의원에게. 그러면 의원님은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유엔이 시킨다고 해서 다 합니까? EU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대세래요, 대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단기 필마로 어느 누구도 없지만 분연히 서서 교황청을 향하여 말할 수 있었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이 대세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어느 한 사람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려고 분열이 일어섰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세를 따라 가셨다면 말 안 듣는 제자들, 그리고 저 빌라도 총독, 그리고 저 제사장 무리들, 그 무리들을 일거에 제압하시고 자기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에 세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세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어느 누가 대세를 따라서 흘러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한 분이 진리의 길을 따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고, 군중들도 다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속성은 뭐죠?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상이나 철학은 어느 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대 사상에서 모던 사상으로, 근대주의 사상으로, 그 다음에는 포스트 모던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있다는 것처럼 가슴 뿌듯한 일이 어디 있나요? 나는 시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그때 따라서 눈치 보고 기회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위에 내가 서 있다. 그것처럼 안정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진리는 어떠한 속성을 또한 가집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배받지 않아요. 진리는 세력을 따라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상황에 따라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불변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그것은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보시면 오래 황폐되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이런 것을 중수할 수 있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다 무너지고 다 70년 동안 이리와 승냥이의 소굴이 돼 있고 찔레꽃이 그냥 만발하고 찔레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돼 있고, 그것을 누가 중수하고 다시 일으킵니까?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굴신하며 노예적으로 존재하는, 기본값 정도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세력이 크고 적고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되고 옛부터 무너졌던 곳들, 이런 곳을 다시 중수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오드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원한 기쁨, 찰나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그죠? 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82%나 찬성한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판넬 들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수고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82%나 그렇게 88.5%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다 찾아 들어가 보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샌드위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의 사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 가운데 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은요, 차별 경험에 있어서 양성에 대한 차별 경험은 48.9%예요. 신체 조건이나 학력 18%, 학력은 21%. 근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0.7%예요. 근데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처벌 기준을 강하게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18장 22절, 27절, 2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아예 말을 하면 이건 혐오적 표현이에요.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게 합법적이지 못한 불법적인 그런 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적인 쾌락과 본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나라가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요,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불평등 78%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 부족,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이나 언론이 이런 차별에 대해서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나서서 좀 해달라. 이게 88.5%예요. 근데 그 안에 마치 모든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없애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언론의 행태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지구별의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영원한 진리를 내가 담지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분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가족 기본법, 이거는 동성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어머니 이렇게 된 걸 부모 1, 부모 2 해가지고 남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건강가족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라오면 들어가셔서 그것을 반대해 주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대세를 따라 살 것이냐, 진리를 따라 살 것이냐, 인기에 영합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진리와 함께하는 대세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할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